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는 태도가 믿음을 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태도를 살펴보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겸손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이 태도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태도 중에 중요한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믿음을 설명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생각할 때 먼저 다루어야 할 또 하나의 주제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교만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다 말을 하는데 이 교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교만의 뿌리는 타락한 천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죠. 천사도 만드셨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를 왜 만드셨습니까?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천사의 창조된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된 천사가 하나님의 지위에 대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타락한 천사, 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에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주신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타락한 것, 이것이 이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마귀다, 사탄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미혹하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근원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교만, 그 교만이 타락의 이유였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교만의 본질은 사탄이죠. 사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되죠.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열매를 먹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뱀의 유혹이 있었죠. 이 뱀이 사탄, 마귀죠. 이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교만을 불어넣습니다. 먹어도 안 죽는다고 얘기하죠.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핵심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행동의 그 기본은 가장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에 속한 영역이면서 인간 타락, 인간 원죄의 본질에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교만이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교만하는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망하죠. 하나님과 맞서는 자는 그 누구랄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 이렇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겸손이라는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믿음의 본질이다. 믿음의 본질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에 잘 나타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씀은 권리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의도적인 낮아짐입니다. 의도적으로 낮아지신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 성육신은 예수님의 겸손을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셨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이유이시면서 동시에 겸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사탄의 타락한 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힘이 겸손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고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겸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칭찬을 요구하는 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교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자꾸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고 서로를 통하여서 서로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만 때문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교만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죠.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 칭찬받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에 있습니다.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겸손이 그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동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의 모습입니다. 겸손은 감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만은 내가 했다이고 겸손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겸손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겸손한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는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겸손의 기준은 감사에 달려 있죠. 은혜가 은혜임을 알 때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사는 겸손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하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자리에 주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겸손은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명령이다. 겸손은 명령입니다. 겸손은 성도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겸손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은 명령입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이 있죠.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작업복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가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이 우리의 앞치마가 되어야 된다. 누군가를 섬길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겸손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섬길 때에 이 섬김의 중심에는 겸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히 함께 해야 되겠지만 더불어서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을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준비하셔서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이며 선생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겸손, 오늘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처럼 겸손으로 섬기며 겸손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이런 삶을 살리는데 또 문제가 교만이 자꾸 싹트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겸손의 앞치마를 둘러야 되는데 자꾸 교만의 앞치마를 두를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 무의미하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꾸 비교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서도 내가 섬기는 부서와 다른 부서를 비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를 비교하면서 자꾸 이렇게 서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자꾸 내가 낫다는 생각을 버리고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교만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겉으로도 드러나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이 내면 영적인 부분에도 교만이 싹틀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형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 또한 이웃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 항상 담겨 있어야 할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키가 높아질수록 그 여러 층의 것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에 되어 있는 선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이 선물들을 받으려면 내가 높아지기를 원할 것이 아니고 더욱더 나를 굽히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와닿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높아져야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낮아지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 낮아짐 속에 은혜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는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낮아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아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 물론 높아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겸손하려는 것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했습니다. 소리는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용은 들리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만 내용은 드러날 뿐 실체인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흥하여야 할 것이지 내가 흥할 것이 아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사는 그 믿음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죠.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그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삶으로 다 기억하십니다. 또 한 사람을 예를 들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도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가 가진 생각이
보편적으로 타당하지 않아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없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굽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확정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깨트리면서 진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까?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열심히 성경을 알고 쳤지만 그가 전한 것이 완벽하지 않은, 완성되지 못한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말씀하고 있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도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볼라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죠. 당신의 가르침이 훌륭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에 대한 진리를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부의 가르침을 다 수용합니다. 나름대로 최고의 석학,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뛰어난 대석학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진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에 관한 진리를 또 듣고 수용하면서 자신의 그 가르침을 완성시켜가는 이 아볼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에 아볼로의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워내고 수용할 줄 아는 이 겸손이 아볼로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할 때에 그 삶을 높여주십니다.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영혼을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그 삶에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삶에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높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높아짐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씀을 겸손의 역설이라는 표현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겸손의 역설. 겸손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낮아지는 것인데 내가 낮아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더라는 겁니다. 낮아짐을 선택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삶을 높여주는 원리가 있더라. 이것을 겸손의 역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의 역설을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은 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겸손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춘다고 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겸손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의 자리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그 시간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가리켜 믿음의 초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 순간, 첫 마음. 그래서 이 믿음의 초심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초심이 바로 겸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님의 감사하고, 그런 이 겸손은, 이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겸손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오르는 첫 번째 계단은 겸손이다. 이 첫째 계단에 오르면 그 다음에는 위로 올라가기가 쉬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삶의 첫 계단이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첫 계단을 오를 수 있어야 그 다음 계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